읽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언이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바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는 부인했던 13년 전에 이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1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이삭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스마엘을 이미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건데요.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너는 그 하갈이 너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응답하셨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정말 그 이듬해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아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로 통해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도 아니고 하갈이 지은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많은 이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 또한 그로 통해서 많은 이들이 태어나게 될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이름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준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도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13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가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성년이 되는 때 만 12세가 지나는 거죠. 그러니 13살이 되는 때 될 겁니다. 이 13살이 되는 때에
이스마엘에게 성년식을 했을 것이고, 이 성년식을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 이 집을 이끌어갈 아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았고 사라에게도 그의 태에 아들을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아버지로서 이스마엘을 넌 나의 우리 집의 장자고 후계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겁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응답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이 말씀이죠, 16절 말씀, 이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을 겁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응답 주지 않았거든요.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안으로는 너에게 그가 아들을 낳아줄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안으로는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지만 나는 그녀를 통해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고 나의 약속을 이루면 여러 민족의 왕이 그녀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그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라에게 복을 주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구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자는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이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75세에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고 지금 99세가 됩니다. 이 99세가 되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려나 수없이 많은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 위에 복을 부어주지 않는다. 이게 하여튼 성경에 쓰여지는 기본적인 맥락이니까요. 그릇을 똑바로 들고 있어야 주의 복이 들어가도 너무 흘리지 않고 그릇에 채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항상 준비하게 합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에 약속은 하셨지만 약속을 이루는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년 남았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내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25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아브라함의 실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웃는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부분을 반어법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100세인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말 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내 사례도 90세가 넘어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서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웃었을 것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마음으로 우습거나 비웃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후에 다음 18장에도 사라가 또 장막에서 웃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이 웃는다는 표현이 비웃는 표현은 절대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내 신세를 돌아오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좋은데 헛웃음이 나온다.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정말 됐으면 내가 한없이 마음껏 웃을 텐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웃음이 슬픈 웃음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내 가정이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내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내 가정을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은혜는 참 좋은데 슬픈 웃음이 마음에 가득 차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냥 쭉 아무 말 하지 않고 진행시키네요. 왜 웃느냐 이런 말씀 아직 안 하셔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더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거죠. 아들이 13살 곧 만으로 12세가 넘어갈 때에 아들 곧 이스마엘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스마엘아, 네가 우리 집의 유일한 독자요 장자이니 이 집을 이끌고 간 아들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아뢰보마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통해서 복을 이어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얘기하죠. 아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라 내가 네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14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14년이지요. 13살이니까 14년 전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하갈이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이름을 주실 때는 이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믿음을 다시 한번 잡아봐. 내 아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름을 줍니다. 전에는 이름을 주지 않았죠. 전에 이름을 주지 않고 그저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 사라를 줄 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25년 만에 드디어 이름 이삭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이 내 아들로서 하나님 내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들 우리 인생 종종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이스마엘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도 만족해요? 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삶의 태도는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해서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으로 내 느낌상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가 멈춰지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인이 된 이스마엘이 괜찮은 아들인 거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괜찮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괜찮지만 온전하지는 않다. 나는 충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그 상황엔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경험이 결론이 되게 하곤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도 혹시 그런 적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식 못하고 나의 경험을 결론으로 세우고 이미 하나님께로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생각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도 내 생각보다 항상 앞서서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항상 잃지 않는 것. 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과연 됐다 하실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신실해지기를 항상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말씀의 축복을 주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좀 더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랬고 하나님은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겉으로 상황은 아니니까 하나님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내 속에 가졌던 그 생각이 진짜야. 내 속으로 그거 웃었잖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웃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뜻이요, 기쁨, 웃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삭이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웃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기쁘지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싶으지요. 상황은 분명 아닌 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루신다니 내가 기쁩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라. 내가 너의 기쁨을 그대로 기쁨으로 만들어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름에 다시 한번 담겨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확실한 언약을 주는 겁니다. 이름을 주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이 나의 아들, 나의 삶을 이어갈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질문했던 아브라함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준 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결단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하신 할례, 그의 집안의 모든 식솔들 중에 남자들은 다 이 할례를 받습니다. 포피를 베는 거지요. 이 복용 수술을 하듯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몸에 상처를 내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치를 가지고 결론을 내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자. 그래서 몸에다가 상처를 내면서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의 집안 모든 식솔들의 남자들에겐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행동, 하나님께서는 17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너의 행동들, 삶의 행동들을 부족하지 않은 신앙으로 내게 행하길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신앙. 아브라함은 이제 행동합니다. 부족함 없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아직 이삭을 낳은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들을 주리라는 말씀을 넘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리라. 이렇게까지 갔으니 하나님이 이제 곧 주시리라. 14년 전 이스마엘을 낳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지금 하시니 내년에는 내가 아들을 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제 정말 진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봤던 이 만족스러운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도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충만함까지 성장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모든 식솔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결단했던 부족하지 않은 신앙의 결단과 순종,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기쁘게 바라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은 아직 13년 전의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지금 99세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언약은 약속은 불을 받아서 75세 25년 전에 믿음은 시작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만큼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는 아니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까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길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은혜로 열매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권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시고 온전히 부족하지 않은 행동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 부족하지 않은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